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캐롤을 듣기도 하고 캐롤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캐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틴어에서 이게 단어가 오게 되고 또 그리스에서 원래 근본적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둥그렇게 서가지고 즐겁게 노래 부르는 거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캐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의 기쁨과 축제를 말할 때 캐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특별히 뭐 부활절이라든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또 성탄절이라든지 다 이때 캐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축제한다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다 빠져버리고 이제 캐롤 그러면 그냥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캐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노래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크리스마스의 이 캐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캐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이렇게 캐롤의 의미를 보면 그 캐롤을 부르는 그 우리의 그 내용이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돼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오래됐어요. 주인공 바뀐 지가. 누구로 바뀌었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분이 선물 갖다 주니까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또 요즘은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할리데이 시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해피 할리데이스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단어를 쓰지 말자. 그냥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인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어떻게 됐을까? 이게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영어의 크라이스트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예배예요. 그 천주교 당시에 드렸던 것이 미사인데 그 당시는 개신교가 아니었으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메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된 게 단어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마스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선물 받는 날, 선물해 주는 날,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날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마음속에 마음들을 가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캐롤에도 마찬가지예요. 캐롤의 노래를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이 성탄절하고 크리스마스하고 별 의미가 없는 노래들이 캐롤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는 징글벨입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러죠? 달리는 기분 다 아시죠? 근데 요즘에는 또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그걸 바꿔가지고 뭐 달리는 기분이 아니고 뭐예요? 달려갈까 말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노래로 만들고 그래요. 또 루돌프 사슴코 대단히 유명합니다. 크리스마스. 근데 사실 징글벨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하고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루돌프 사슴코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죠? 개코는 냄새를 잘 맡으니까 개코 그래도 유명하지만 루돌프 사슴코는 뭐 유명하다고 루돌프 사슴코는 그 노래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실버벨 은종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은종이 그게 다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캐롤에 들어와 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닌 데가 많아요. 캘리포니아는 다 아니에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지를 못해요. 근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성탄의 어떤 심볼이 돼가지고 있고 노래를 하면서 캐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캐롤이라고 하는 그 노래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좋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노래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캐롤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노래들은 아니죠. 캐롤이라고 할 때 진짜 캐롤은 크리스마스를 노래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캐롤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냐면 예수님이 말씀 자체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가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영광이시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크리스마스고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바꾸어지는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이 크리스마스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하나님의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활이 좀 힘들어도 어떨 때는 좀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또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1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로울 때 있어요. 어떨 때는 쓸쓸할 때도 있고요. 고독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두려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심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임마누엘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함께하는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임마누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끊어버릴 수 있고 눌러버릴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이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두 가지 선물을 크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의 선물이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크리스마스에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이제 선물을 한 가지 더 생각할 텐데,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크리스마스의 날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날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몇 월 며칠이에요? 만든 거예요, 진짜로? 12월 25일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진짜 크리스마스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그것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아닙니다. 날짜가 틀립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이 절기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그날이 겨울이 아니었다, 추운 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할 것을 제일 먼저 천사를 통해서 보고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방박사 아니에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말씀 보겠어요. 누가복음 보면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어디에 거했어요? 들에, 바깥에서 있었어요. 근데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덮치면서 뭐라고 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금 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 있었습니다. 그 유대 땅에요, 밤에 밤새도록 양들을 갖다 놓고 목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은 봄철이나 여름철이나 가을철까지는 가능하지만 겨울철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양들을 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들에서 밤을 새우는 그런 목자, 정신없는 목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을 봐더라도 이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진짜 오신 날은 12월이나 1월이 아니다, 추운 겨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이 언제냐? 궁금하다. 그럼 봄이라고 하면 5월로 치면 어떻겠냐? 그래서 5월 20일 날로 우리가 할까? 그래서 5월 20일도 생각한 적이 있고, 아니다, 가을쯤이라고 한다면 8, 9월 달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방 종교들이요, 그때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을 당시인데 그 모든 이교도들이 그 자기들의 신을 축제하고 하는 날이 다 12월이었어요. 12월 초순, 중순 그때 축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그 당시 특별히 이제 콘스탄트 황제죠. 기독교인들을 끌어안고 함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너희들도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기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12월로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12월 25일 날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달력에다가 12월 25일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5일 날로 이제 달력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줄리어스 교황이 350년, 주 350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흐름으로 이렇게 와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트 황제가 제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줄리어스가 그것을 승인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주님이 오신 날이 언제이라고 하는 것을 왜 안 가르쳐 주느냐?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부활절 그러면 그건 우리가 딱 알잖아요. 6월절부터 해서 딱 해서 부활절 딱 대략 그래도 4월 뭐 초승령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출생이 왜 그렇게 몰라가지고서는 12월 25일 날 이렇게 밀리게 됐냐? 성경에는 분명히 겨울은 아닌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한 그 날이 중요했다면 그 날을 지켰을 거예요. 근데 그 날을 안 지킵니다. 지킨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켰느냐 그들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한 날을 지켰습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흘러와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볼 때 6월절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3일 후에 6월절 십자가 못 박히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부활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그 절기가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쫙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절기를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의 큰 절기로 나누게 되는데 근데 그 7대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1년에 3번은 다른 절기는 못하더라도 이 절기는 지켜야 돼요. 그 절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3대 절기. 자, 한번 보겠어요. 1년에 3번은 반드시 가라고 그랬죠. 자, 무슨 절이요? 무교절. 이게 무교동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무교절. 예,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트가 없는 그러니까 그 뭐죠? 소다인가요? 바이킹 파우더 그렇죠. 이스트가 없는 부풀게 하지 않는 그런 떡을 무교 이스트가 없는 그런 떡을 먹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77절. 77절에는 건 77에 49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 돼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이 가는 거고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그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세 절기, 무교절은 6월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3대 절기는 무교절, 가로 열고 6월절. 6월절은 주님이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라가지고서 피 바른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6월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서 살게 됐고 그 짐승이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에는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다 죽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날 한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77절 이건 오순절하고 연결해요. 77에 49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이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다면 6월절에 그리고 무교절에 부활하셨어요. 그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날짜를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죠. 77절에는 성령 강림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강림하셨어요. 성령. 그리고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77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 초막절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하고 이 초막절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그 절기라고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건 반드시 지켜야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날은 뭐예요? 화면을 넘기시면 오순절 날은 뭐냐면 오순절 날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절은요 크리스마스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막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오느냐? 12월 25일은 그럼 분명히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로 태어나신 날짜를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증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 6개월 전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사가랴. 어머니 이름은 엘리자베스고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예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혈통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의 혈통 가운데 누구의 제사장이냐면 아비야라고 하는 그 혈통에, 반열이라고 하는 건 그 조의 그 혈통에 들어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가랴가.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자녀를 갖는다고.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안 믿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가 돼요. 안 믿어가지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믿어야지. 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이제 6개월 뒤에 오시는데, 그 임신을 하게 되는, 엘리자베스가 임신하게 되는 그때 그 상황과 그 날짜는 또 그 반열의 그 순서는 역대상을 보면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이 7째는 학코스요, 그리고 8째는 아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야의 반열에 속해 있는 사가랴는 제사장들이 그룹이 다 조가 있었거든요. 조가. 그래서 그 조별로 섬기는 거예요. 조별로. 그러니까 그 주에는 이 주가 섬기고 그 다음 주는 그 주가 섬기고 조끼리 이렇게 여기에 지금 반열이라는 것은 그 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룹을 말하는데 이 아비야의 그룹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번째 순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8번째 순서인데 다윗 왕이 그 제사장들에게 순번을 다 나눠줘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순번과 상관없이 이제 하게 되면 안 돼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6월절이 첫 번째 오는 절기거든요. 그러면 6월절에 첫 번째 오는 절기니까 첫 번째 조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 조가.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두 번째 조가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조는 이제 6월절이 오는 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떤 특별한 조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제사장이 다 함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화면을 좀 보겠어요. 그래서 그 설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6월절 무교절이 되면 그때는 절기이기 때문에, 축제이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이 다 함께 들어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순번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세 번째 주는 함께 섬겼잖아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넘어가고 네 번째 주에 세 번째 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조. 세 번째 조가 네 번째 그 주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다섯 번째 몇 조가 하죠? 4조가 하고, 여섯 번째 몇 조가 하죠? 5조가 하죠. 이렇게 조가 이제 밀려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번째 주에 8조가 하는데 그 8조가 하는 게 지금 아비야가 하는 거죠. 아비야, 사가랴 그때가 바로 언제냐?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그때 아비야가 조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초막절이기 때문에 아비야 조에서 사가랴가 하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제사장이 다 들어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예수님 6개월절에 온 사람인데 엘리자베트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날이 바로 분향을 마치고 누가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섬기는 일을 다 함께 하고 직무를 마치고 엘리자베트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6월 말쯤 되는 거예요. 6월 말쯤에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이제 태아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그리고 한 달 뒤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를 갖게 된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면서 아이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 날짜를 보면 6월경에 6월 말경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럼 6개월 뒤라고 한다면 언제예요? 12월 말 정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언제 태어나죠? 9개월, 그러니까 12월 말에 임신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언제 아이를 출생합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가을 초막절. 그때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꿔야 되지. 오늘 교회는 크리스마스 우리끼리만 할까요? 그러면 우리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세상이 지금 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느냐? 대체 무슨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초막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6월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획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화면이 안 나올 텐데 요한복음 7장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 아까 본문에서 7장 2절을 보세요. 7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명절에 가까웠다고요?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에 올라가셔가지고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초막절 절기를 모든 남자들은 다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몇 절입니까? 28절 말씀 보시면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초막절에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탄에 이 크리스마스에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생수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수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올라오는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경우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사실 그건 신비한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연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생수를 체험하고 경험하시게 되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변화와 또 우리 마음의 새로움과 또 확신으로 가득 차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왔는데 목이 마라서 막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반석이거든요. 근데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말라하고 하는 영혼들을 다 그 갈증을 해소시키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디프레션이에요. 디프레션. 어두움이에요. 침침함이에요. 그래서 침체가 되고 우울하고 그냥
그냥 사람만 봐도 그냥 괜히 그냥 저 사람만 봐도 그냥 뭡니까 뭘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곱지가 않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짜증나고, 이게 다 디프레션이거든요. 이게 정말 마귀가 갖다 주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오게 되는 것은요, 이게 지금 뭔가가 우리가 갈급한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강으로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주시고 또 넘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듯이 내 마음속에서 샘물만 터진다면, 그 생수만 터진다고 한다면 그 디프레션은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도요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거 다 뛰어넘을 수 있고요,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그 선물 중에 선물은 뭐냐? 생수의 강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생수가 터져서 그 생수의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능력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도 목말라 하고 있고 아직도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퍼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초막절인 그 시대에 오시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초막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크리스마스에 내가 받은 진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선물, 생수.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물 받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 함께 하신 선물 받았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생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말라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 것들 때문에 허덕허덕거리고 벌떡벌떡거리면서 그거 뭐 얻으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에 참 만족을 누리고, 상황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제는 뛰어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데,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는가,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한 주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으셔서 그 생수의 강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또 평안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